하나님께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래전 30대에 제가 읽은 감명받은 책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안병욱 교수님이 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그분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안 교수님은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젖가슴에 안기어서 젖을 빨면서 엄마의 눈을 쳐다보고 엄마는 엄마의 품에 안기어 자기의 젖을 빠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에 젖을 먹이시면서 여러분을 쳐다보시는 그 눈빛,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젖을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안의 눈빛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리라 저는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어 영생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난주일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살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설교하였고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 하나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가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갈등과 다툼이 생기거나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을 그토록 싫어하면서도 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영생의 길을 간다는 우리가 내 것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기자는 1장 7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욕망의 검은 피를 씻어내고 예수의 새로운 피가 흐르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죄 고백을 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음성과 확신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부른 찬송가 252장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름답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찬송입니다. 주님의 피로 죄의 더러운 욕심이 사라지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러운 욕심을 품게 되고 서로 미워하며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사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추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나누어 쓸 줄 모릅니다. 사람은 나눔의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됩니다. 서로 나눌 때는 나눔의 기쁨이 생기지만 내 것만을 챙기려 할 경우에는 자연히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나와 내 가족만 알고 나눌 줄 모르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떠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령을 떠나 살면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가 자기와 가족만 알고 이웃과 교회와 나라에 대한 걱정이나 관심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믿음을 가졌노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고린도서에서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구원의 복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대신에 불안과 염려, 걱정이 그 마음을 누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기쁨과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기자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예수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 실행한다면 우리 모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 동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괴롭고 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생활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새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부활의 은혜로 사는 자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가시고 난 후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한 체질을 아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돕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던 거지, 내가 깊은 곳에 있던 거지, 높은 곳에 있던 내가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전으로 삼고 좌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인도를 따라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과 의논하십시오.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할 경우에는 성령을 떠난 삶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반성해보고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하면 성령은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셔서 여러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고리를 꼭꼭 잠궈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너희가 평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없이 살면 불안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되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걱정할 일,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웬일인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영혼이 주님을 떠나 살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마음이 평안하다 하는 찬송처럼 우리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빛이 되십니다. 빛이신 주를 가까이 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돈과 명예를 가지고서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주를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으나 밝은 빛이 되시는 주를 가까이 할 때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또한 되어 주셨습니다. 야단쳐도 듣지 않고 매를 때려도 듣지 않고 고로 하나님은 자신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말이 듣지 않냐, 이해도 안 듣고 절에도 안 들어서 자식이 보는 앞에서 큰 자식인데, 장가가는 자식인데, 그래서 자기 겉옷을 걷고 자식을 훈계하는 그 매를 가지고
자기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렸다 그러지. 그 어머니의 자기 종아리를 매려치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치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 풀썩 주저앉아서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못된 버릇을 고쳤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를 고칠 길이 없어서,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사망의 길로, 어두운 길로 내달리는, 말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친히 그 죄값으로 매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를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대로 살려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에는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동물들이 새끼가 어려움에 빠졌거나 또 새끼를 낳았을 때, 어릴 때 그 어미가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들이 부르는 소리로 자꾸 부르면서 혀를 핥아주고 그러면서 또 발로가 두들기며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새끼가 계속 주저앉아 있고 이럴 때도 어미는 계속 격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동물들도 어머니의 그 격려 때문에 의지를 갖고 어머님의 바람대로 일어서고 걷고 뛰고 그 무서운 광야, 그 무서운 사막에서도 살아나서 그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해 같은 세상입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악하고 험한 것들이, 무서운 진성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 이 험악한 시대, 악한 마귀 사탄이 난무하고 횡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일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나의 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이 정신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정신력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도와주시고 우리 일과 형편을 도와주셔서 거룩한 성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귀한 양식을 먹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지를 가지면은 그 뒤에 문제는 성령께서 다 담당하여 주십니다. 이 순간 나도 한번 말씀대로 머리 있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여러분 결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어느 날인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며 가르치기를,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다. 신앙의 생활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설교 앞에, 목사님의 설교 앞에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겠노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갖고 생명을 갖고 부활의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어떤 환난과 풍파와 역경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광과 같은 세상의 악감마귀 사탄이 우는 사야같이 삼키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나를 미혹하는 이들이 많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학업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친척 가운데 많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노라고, 이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고,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반드시 행복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되 반드시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 내 자녀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고 한 사람도 믿음에 병든 자가 없고 우리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는 자가 없이 행복하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 결단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좀 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과 좋은 사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선 TV 보고 싶은 마음부터 줄이십시오. 좀 더 잠을 자야 한다는 욕심도 버리십시오. 적절하게 TV를 보고 적절하게 잠을 자야 합니다. TV를 가까이 하며 잠을 많이 잘수록 주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여러분 삼가하십시오.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친구 찾아다니고 친구 만나고 잡담하고 여러분 그러면 많은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빼앗깁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 부활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 소망의 생활, 아름다운 행복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거역하는 영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거역하는 영은 세상 욕심을 버릴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욕심은 그대로 품고 있는 한 거역하는 영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구 동교회 교인들도 미국 교인들처럼 저 유럽의 신앙의 깊은 가문의 교인들처럼 죽을 때 자손에게 우리의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 바쳐야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애 성년들도 말씀했습니다. 재산을 자신에게 물려주면 3대도 못 가서 망하고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은 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적절하게 쓰고 난 다음 자녀들을 교육하고 지송한 다음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척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노회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저를 불러서 개척해달라고 만사운동이 총회에서 결의되고 난 후에 할 때 저는 큰 교회 또 큰 선교지 외국의 큰 교회들이 많이 저를 초청해 가려고 했을 때 저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지시하는 그 음성을 따르기를 원해서 제가 이 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택할 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확신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곳에 목회하고 좋은 형편, 좋은 사례비 받고 세상에 인정받으려면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한창 자라나고 있는 제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육도 못 시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합니다. 아빠, 엄마는 너희들에게 세상적으로 해줄 것이 없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물을 원하지만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는데, 그러나 너희들에게 줄 것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이,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길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지금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그렇지만은 나중은 심히 더 장대하고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나중은 심히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인정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붙들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엄마와 아버지는 새벽 시간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과 재산을 남겨주어서는 자녀들을 망하게 합니다. 자녀들의 정신을 약하게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살아야 하지 않은 그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가 앞서 설교한 대로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 어떤 일이라도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냐고 기도의 줄을 부여잡겠다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장대케 여러분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부활 이전의 삶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삶이라면 부활 이후의 삶은 함께 나누는 생활입니다. 그런 걸로 자꾸만 세상 욕심 따라 이기적인 생활을 하면 더욱 깊이 죄와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가까이 하는 것만이 정말 복된 삶이 될 줄로 믿고서 예수의 경우에는 요한일서 기자가 말한 대로 기쁨이 충만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이란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고 없어질 것을 심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심어서 영원히 풍성하게 거두게 됩니다. 결국 부활의 은혜로운 신앙생활이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쁘게 살 수 있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바로 영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고 사십시오.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 부활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활로
죄에 빠지지 말고 함께 나누는 생활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통하여 세상 욕심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나눔의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주님과 깊은 신앙, 사귐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도 창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복된 인생을 우리와 우리 자손 만대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